안녕하세요, 미국 유학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교회를 다닙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저는 미국의 미국인 개신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백인이고요. 교회 신도들의 많은 수가 백인들이고 흑인들도 좀 있고 동양인도 좀 있고 남미인들도 좀 있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인종의 가장 다수가 되는 게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비율대로 백인이 가장 많은 인중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미국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미국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기독교인 분들이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 오셔가지고 영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를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한인 교회를 미국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속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를 좀 배우는 속도가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와가지고 미국 교회를 좀 다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온 이유가 석사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토플이나 GRE 같은 영어 시험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대학원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영어 상태로 미국에 왔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교회 가는 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유학을 처음으로 책정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미국 교회를 가면은 설교를 거의 못 알아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처음에 초반기에는 저도 유학 초반기에는 한인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녀야 미국인들의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현지 적응도 잘 되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기독교인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미국에 계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원칙이 더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이제 한국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무슨 얘기는 되게 많이 했냐면 미국 교회는 되게 타락했다. 그래서 뭐 미국 문화 보면은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개방적이고 동성애자들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가 사실 한국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타락한 거다. 미국은 진짜 타락했다. 교회도 매우 타락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정작 그분들 백그라운드를 까보면 미국에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 경험했다는 미국이란 건 뭐였냐면 TV로 본 스크린 너머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사람들은 문란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미디어가 주는 착각이고 착오죠. 사실 미국의 대중미디어는 좌파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는 미디어들은 다 좌파적이에요. 진보적인 미디어인데 진보적인 미국 미디어를 봐놓고 미국 문화가 문란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곤란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면 미국에서는 우파 반성경적이면 미국에서는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이고 컨저넌티브라고 합니다. 성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 그게 진보입니다. 진보를 그래서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리버럴한 미국 미디어를 봐놓고 미국 기독교가 리버럴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애시당초부터 반성경적인 미국 미디어, 즉 진보적인 미국 미디어를 자기들이 봐놓고 미국 기독교가 진보적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잘 지켜져 있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인들의 조상은 영국의 개신교인들입니다. 그 개신교인들 중에 유파에서도 성경에 매우 충성스러운 세력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인들이 유럽의 진보적 신앙에서 탈피하고자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세운 땅이 미국인 건데 청교도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성경에 충성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서주의라고 하죠. 성서주의적인 그런 성경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미국을 세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사회는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잘 지켜져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미국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이 미국 교회가 진보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미국의 좌파가 진보적인 거죠. 좌파는 원래 진보적입니다. 좌파가 진보적인 것은 성경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좌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로만 본 미국을 가지고 함부로 미국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사실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즉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 저는 교회를 다녀왔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미국에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미국에서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며 본문점 이후 첫 번째 보름달 다음의 일요일에 떨어집니다.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미국인들은 이스터라고 하고 미국에서 이스터를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고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참고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아시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정의롭고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이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화가 나는 날이 있고 짜증이 나는 날이 있고 못된 생각을 하는 날이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결국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다 지옥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자, 근데 그 영어로 왜 이걸 이스터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예수 부활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스터라고 하냐면 사실 이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카톨릭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스터 때 이제 미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스터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며 계란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막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어요. 한국도 부활절에 교회나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란을 선물해 주죠. 카톨릭과 개신교회에 모두 보이는 모습입니다. 부활절날 삶은 계란 선물해 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렇죠? 한국 개신교에서 계란을 주는 이유는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 교단이 카톨릭과 종교를 합치려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계란을 주는 이유는 다 카톨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개신교에서는 삶은 계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 안 다니는 사람도 요즘은 삶은 계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삶은 계란 줬다가 아침에 분명히 삶았는데 이게 점심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세균이 번져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들이 삶을 계란을 주지 않고 그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캡슐을 줍니다. 마치 그 한국 문방구에 파는 일본 스타일 뽑기, 그 가차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뽑기라고 하죠. 그렇게 생긴 메시지나 선물 같은 건 담아가지고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부활절이랑 삶은 계란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회를 추석하는 사람들은, 즉 보수적인 사람들은 계란 선물을 안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개신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에서 온 카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남미 위주의 카톨릭스러운 풍습을 가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날 마트에 가면 계란 장난감을 파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절의 선물로 계란을 선물해 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카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카톨릭은 왜 이걸 만들어냈냐면 로마의 풍습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유지하고 있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계란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신교 신자시라면 본인이 출석하는 개신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든 정죄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지식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심판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오지만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부활절의 기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스카를 지켰습니다. 파스카는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한글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왕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죄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 파스카는 이제 지켰어도 부활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즉 원래 초대교회에 없던 절기가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스터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스터가 뭐냐면 여신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옷과 우상들에 대해 나와 있으며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스터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대상의 이름입니다. 그 봄의 여신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터였어요. 이스터가 봄의 여신이다. 보니까 이스터가 언제 있냐면 춘분 그 당일에 있거나 아니면 춘분 그 이제 직후에 그 만월의 다음 달 그 첫째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터로 이렇게 지켰었는데 맙소사 우상 숭배의 날이 성당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지키는 성당이나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봄의 여신 봄의 우상 이스터라는 여신의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이야기해보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터는 당시 고대 근동의 언어로 아스타롯이라고 불렸던 여신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알이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온 게 이제 이스터 여신이에요. 혹은 아스타롯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며 음란의 여신입니다. 부활절 행사 보면 계란을 색칠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의 유래는 이스터 여신에게 그때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이들을 갖다가 바쳤는데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기념하는 일로 그 피를 가져다가 계란에 색칠해서 그걸 이제 다산의 상징인 토끼굴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이제 또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게 이스터 토끼 이스터 에그입니다. 그런데 이스터 에그는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 살 때 주는 부록 혹은 추가 경품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이스터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은 고대 근동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에 퍼졌고 당연히 로마에도 충만한 문화였습니다. 그 AD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로마는 사실 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였는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종교인 국가의 교회를 만들었죠. 이것은 사실 황제가 기독교를 도와주려고 했다니 보다는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종교라서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다가 그때 유행했던 이런 민간인들의 신앙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것들을 바빌론 종교, 이집트 종교, 이제 그 뿌리는 다 태양신 숭배잖아요.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믿었던 로마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태양신 숭배를 기독교에 접목한 것입니다. 즉 매우 좌파 진보적으로 기독교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로마 전통 신앙과 짬뽕해서 진보적 교리로 탄생한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터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는데 313년경에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형태로 모두 정치적 목적으로 진보적으로 짬뽕을 시키니 이쯤이 6월절하고 비슷해요. 6월절도 이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왕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죄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이즈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신 거니까 그것 또한 이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런 이스터 여신 숭배 두 개를 가져다가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대의 이스터라는 부활절이 돼서 그게 로마 카톨릭교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다가 종교개혁 때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에서 안타깝게도 그런 안 좋은 풍습들은 다 개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회들 중 카톨릭과 연을 끊지 못한 개신교회들의 일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건데 사실 뿌리는 로마와 고대 근동에서 그 태양신 숭배, 풍요와 음란의 숭배, 그거를 제거하지 못한 잔재입니다. 왜 카톨릭은 그런 풍습을 남겨놨냐면 원래 카톨릭의 선교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에 선교를 하러 가면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거든요. 개신교랑은 다르죠. 개신교는 외국의 선교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가 성경과 다를 때 그것들을 일깨워주고 신도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고 그런 전통 풍습 중에 반성경적인 것들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개신교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풍습인 조상신에게 절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모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이제 악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상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반성경적인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을 긋은 반면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선 땅에 선교를 할 때 그 조선인들이 그렇게 유교의 풍습인 조상신에게 절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딱히 뭐라고 하지 않고 그건 당신들의 문화니까 그 계속하시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하느님을 믿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진보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카톨릭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원래 조선인들이 전통신앙에서 천지신명을 하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 용어도 존중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을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조선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믿었던 전통적인 토속신앙이 천지신명의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의 이름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고 이 야훼 이름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좀 발음이 한국 사람들 발음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개신교에서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이제 한국인들의 전통 토속 종교를 믿는 방식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 그래서 카톨릭이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현지 문화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현지 문화를 리스펙하고 매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인본주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즉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지의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문화들은 사실 반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뭐라 그러냐면 현지에 그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우상숭배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어라라고 말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신교가 이제 전도에 들어갈 때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현지의 우상숭배, 문화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현지인들 되게 싫어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근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조상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 의해 한국의 개신교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인들의 현지 교회는 이스터 에그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 한국 개신교가 현대 신학대들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시대와 문화에 맞게 성경은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요즘에 이제 한국의 명문 신학대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즉 한국의 현대 명문 개신교 신학대들이 매우 좌파 진보적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좌파적인 것은 유교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의 개신교도 이제 카톨릭처럼 진보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개신교 교회를 저는 미국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안 다닙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미국 교회를 다녀요. 미국 교회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하고 시대가 지나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재해석 시대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힌 내용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개신교 문화가 싫고 그리고 시대의 유행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청교도적인 개신교를 안 다니고 카톨릭에 다니게 되죠. 카톨릭은 진보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이제 좀 진보적인 문화로 해석하는 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얘가 동성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클리어하게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문화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허용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특히 영화나 미디어, 진보적 미디어들이 막 동성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동성애 여성들끼리 결혼하는 걸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결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딱히 동성애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시선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게 진보적인 시선인데요. 진보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이런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가 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사상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제 동성애도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스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이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의 조선 땅에 선교를 갔을 때 조선인들이 공자님의 사상과 그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를 우상숭배 성경에 적힌 것과 비교해보면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허용해 주었던 거랑 똑같이 사실 이스터란 걸 왜 이스터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이교도적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제 이스터를 섬겼던 건데 로마인들도 조선인들과 똑같아요. 조선인에게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야 믿고 당장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당장 끊어 하면은 많은 조선인들이야.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래나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진보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성경적인 사상도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 안 믿는 한국 친구들 전도를 하면 대부분 조상신에게 명절에 제사 지내야 해서 개신교를 못 간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져. 그래서 조상신 제사를 허용하는 카톨릭에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교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조상신 숭배는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인 카톨릭 문화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신교 문화에 섞인 거예요. 개신교는 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진보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살잖아. 미국이라는 문화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인 좌파입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 모두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이스터란 말 사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스터란 말을 쓰는 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카톨릭이 계속 이스터라고 써왔고 이스터를 지켜왔고 그 다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개신교와 카톨릭이 분리됐지만 모든 면에서 개혁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스터라는 여신 이름 자체는 변경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미국 개신교의 이스터날의 행사를 보면 다릅니다. 개신교 교회의 이스터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란 선물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로지 그 성찬식만 합니다. 성찬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포도주랑 이렇게 빵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성경적이죠. 아시겠죠? 그 외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개신교나 아니면 카톨릭 같은데 가면은 이제 계란을 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주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적인 단체, 즉 성경적인 단체는 이스터 날이라 하면 오직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은 포도주랑 빵을 주는 게 맞죠? 제가 오늘 받아온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부활절인 오늘 예배 때 받아온 겁니다. 자, 보시면 전혀 계란처럼 안 생겼죠? 계란 아닙니다. 자, 뭐냐면 빵이랑 포도 주스예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뜯으면 뚜껑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빵이 붙어 있습니다. 자, 미니빵. 빵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뚜껑을 제거하면 안에 이제 포도 그 주스가 들어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포도 주스거든요.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냄새를 맡으면 아주 미세하게 포도주의 냄새가 나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정도면 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희석 분량을 보면은 거의 포도주스에 와인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 정도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도주스랑 이렇게 빵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보수적인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이 만든 교회에서 부활절날, 즉 이스터날 주는 행사입니다. 자, 그럼 왜 포도주스랑 이렇게 빵을 주는지 자, 성경과 비교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념하기 위하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에는 이스터 에그가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